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들을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제일 중심적인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세우고 그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냥 이론으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것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베드로, 게바가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안디옥은 이방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막 흩어져서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법을 주셨다.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더 적극적으로는 지옥에 뗄감, 다 지옥 갈 종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식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꺼리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서는 이방에 가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음식이 구별돼 있잖아요. 레위기 식단으로 핏째 먹지 말아서도 시작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에 관한 이야기, 뭐 다양한 그러한 먹는 식사 예법이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갈 때는 이방인들은 그런 식사법을 모를 뿐더러 지키지도 않죠. 근데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지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뜬 거예요. 왜? 곤란하니까. 추궁이 들어오면 그 사도의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을 놓친 게 돼.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빠졌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애를 쓴 바나바가 지금 눈치를 보고 슬쩍 빠져. 그럼 이방인들은 지금 막 황당해하는 상황이, 왜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식사 시간에 식사 자리가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선교사로 지금 우리들이 나와서 이방의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너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행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흘러서 보는 것은 신앙은, 믿음은 그 믿는 대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인격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믿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는 거예요. 언행일치.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계속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연하게 얘기하죠. 그건 네 믿음을 한번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한 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 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십자가에서 이제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반듯함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그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생님이 정말로 이게 그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생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서 선생이 되어라.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진짜 교사가 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실천도 못하면서 말을 가르치고 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중인격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말이 베드로의 이야기지 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이렇게 있지만 속에는 지금 다른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마음속에 뭘 품었어? 연민을 품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딱 보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겉을 싹 꾸몄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겉만 보잖아요. 겉만 보죠. 그러니까 위장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이 위장술에 강한 거예요. 이 여러분 국회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막 치열하게 막
논쟁을 하고 막 반대를 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끝나고 쭉 나가면서 에이 형 너무했어. 바깥에 나가서 그래. 막 이놈 저놈 막 이러다가도 나가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의 그런 성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가면 또 수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을 깊게 사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에 일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나 믿지? 여러분 그래 믿는다 말이야. 그건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지금 슬슬 빠져나가는 거지. 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도시락 다 싸가지고 오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도시락 딱 까놓고 다 먹잖아요. 반찬도 같이 나눠 먹고 다 이런 거 굉장히 뭐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너나 나나 먹는 게 비슷해. 식생활이 비슷해. 싸우는 반찬들도 뭐 비슷비슷하고 그게 독특하게 누가 하나 더 싸우면 그게 특식이 돼서 함께 나누면서 막 즐거워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쭉 나눠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참 힘들어. 안 되는 게 이게. 왜? 민족이 다 다르거든. 식문화가 다 달라요. 먹는 주식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뭐 K푸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있는 것이 할랄 음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식단이고 이 그 말씀 그대로 레위기 식단이 여러분 이슬람한테 넘어가서 그게 할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을 때 그들의 방법대로 도축하지 아니한 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 여러분 먹지 못합니다. 법칙이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갈라져 있어요. 또 여러분 외국 나가면 비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펼쳐놓고 함께 먹는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여러분 체질도 다양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막 알러지가 막 솟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 외에는 내 것을 먹어보라고 줄 수도 없어. 왜? 그거 줬다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개인주의 그러지만 그 개인주의가 그냥 개인주의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식사법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방인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금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식사 자리에 이런 꺼리낌이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 습관이 강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거듭났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됐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과 그 삶의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정말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 의왕제 읽고 나가는 거는 잘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두드러기면 안 밝히려고 그래. 직장에서 그런 거 밝히면 도리어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자기 믿음을 밝히고. 왜?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우리 총각 처녀들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그런 얘기를 해. 부담스럽습니다.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이 소개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왜? 목사님이 소개하고 하니까 신앙을 해서 자기가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뭐가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면서 이 신앙과 삶을 바꿔놓고 생각해,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요. 그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게 과연 무슨 표현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그렇게 압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이런 것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저 세상에 계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이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며 모든 생각과 판단에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나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믿겨져요? 이게 느껴져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런 감격과 감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다는 표현 자체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도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현재적인 그런 표현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면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안 느껴져요. 보통 잘 못 느껴요. 여러분, 내 안에 심장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어요. 심장이 느껴지나요? 심장이 막 우둥퉁퉁퉁 뛰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난 위가 막 있다고 막 요즘 느껴요. 막 위 먹으면 막 위가 쓰리고 막 아프고 그래서 위통이 있어.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도 위가 꽉 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배부르다 그러지. 그게 위가 있어도 잘 못 느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오고 어려운 거예요. 응?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뭔 일 생기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의 것을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가져가도요 끄떡도 안 해. 이야 땡 잡았네 이러지. 어머 이거 주님 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전 생각이 달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자각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자각의식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고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각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쳐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내 마음에서 떠나오는 욕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건지 이걸 구별해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별 못하면 텁텁하다가 뭐에 사기당하고 텁텁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주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서적들을 여러분 읽어도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중에 하나 이상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어떤 책을 보면 이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책이네 라고 하는 것도 배우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렇죠? 우리의 영과 육의 삶 속에 큰 유익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건 주님의 음성을 지금 실제로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이 말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럼 죽었으면 난 죽었어, 난 없어, 이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난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 없어, 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어.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이에요? 부활하시잖아, 그렇죠? 부활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존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고 누구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의 목표가 세워지면 여러분 내가 더욱 더 정확하게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좋다는 것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랬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허투루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인생의 삶의 자체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비 와서 좋은 날, 그렇죠? 비 와서 구질구질하고 가을이 왜 이래가 아니라 정말로 가을이 깊어지는 귀한 변화가 있는 귀한 날, 주님의 날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인생 전체가 다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라.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물을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걸 못 품어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려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얘기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사시는 삶.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귀한 은혜의 삶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몸이 날마다 약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집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좀 삐끗했는데 보니까 이 연골 자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의사는 참 쉽게 표현하더라고. 도가니가 깨졌다. 도가니 당하는 거 아시죠? 도가니가 깨졌어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아주 탄탄하고 붉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져 가지고 약해져 있는 것에 터졌기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수술해야 됩니다. 고쳐 쓰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60년 이상 썼으니까 오래 썼죠. 고쳐 써야죠. 근데 고쳤으면 한 10년 정도는 더 계속 쓸 수 있고, 여기서 안 고치고 그냥 뭐 한 6개월 정도 계속 가시면 인공관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관절이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래도 고쳐서라도 쓰는 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인공관절도 없었어. 그냥 어이구 다리 꼬백이 아파가지고 그냥 꼬백이 그러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관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야, 여태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다니고 그리고 살 수 있었던
삶의 은혜를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도 고쳤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수술할 수 있는 거니까,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고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 속에서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속상해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힘들겠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뭐가 즐거움이 있겠어요? 에휴, 난이 다 끝났어. 뭐. 왜 끝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사는 삶에 생각하는 것, 내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마지막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주님의 나라로 연결되죠.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라. 그 요한계시록의 얘기도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의 얘기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막 승리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11장에 보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맨 마지막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걸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제도 장로님들 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참석하려고 뭘 할까 선물을 할까 그러다가 꽃을 사갈까 그런데 꽃은 다 하나씩 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과자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품절이라는 거예요. 오후 3시인데 떨어졌대요. 그 2개씩 사들려고 하다가 하나씩 분이 못 사드렸어. 품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야.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사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후 3시에 품절돼서 가게 문 닫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빨리 전화했더니 빨리 오십시오. 우리 이거 예약해 놓은 거 이거 당신들이 안 찾아가서 우리 퇴근 못 합니다. 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장사하는 가게가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아이디어 싸움하고 제품 싸움이잖아. 가격 경쟁이잖아. 그렇죠?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유 뭐 내일 아닌데 뭐 그냥 지나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세상들을 헤쳐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한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한번 헤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축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